2023년 가을 부흥회가 11월 5일 주일 오후 7시 저녁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주제는 오직 예수이며 강사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고명진 목사이십니다. 11월 7일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부평성전과 조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습니다. 행복한 순간, 행복한 시간, 행복한 추억으로 모든 날이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가득한 정성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래와 동행해 주세요. 후원자님들 항상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후원자님들 덕분에 즐거운 다함께 도움센터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주안 후! 지체! 단! 후! 원! 자! 임! 죄! 사! 랑! 연수구 가족센터는 후원자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주한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센터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힘써주신 주한복지재단 후원자님들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구별로 혹은 자발적으로 선교적 그룹을 만들어서 주한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평건강가정지원센터, 나래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부평구 다함께 돌봄센터, 연수구 가족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어울림카페, 연수구 럭키성도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서로 이음 학대 피해 아동센터 등에 우리가 직접 참가하셔서 봉사하거나 혹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후원함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주한복지재단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당회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29일은 오순절후 22번째 주일입니다. 11월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1월 4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온세는 대입 수험생을 위한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대입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5일 3부 예배에 있으며 교육 및 문답이 10월 29일 오후 2시 키우몰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선교국에서 성도들에게 한국과 부평의 다문화 현황을 소개하고 태국 몽골 문화를 소개 체험하는 다문화 알기 행사를 10월 29일과 11월 5일 지하 1층 노대몰 앞에서 진행합니다. 주한성전에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함께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주한성전 온가족 음악회를 11월 12일 오후 7시 주한성전 본당에서 가집니다. 교구 사역국에서 예비구역장 대학을 11월 10일과 17일 오후 1시에 부평성전 주한빌딩 2층 예배실과 주한성전 지하 1층 만나홀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구역장 대학 미이수자와 예비 구역장입니다. 장애인 사역국 소망부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자작시 전시회를 부평성전 지하 1층 만나올 앞 주안 갤러리에서 진행합니다.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10월 29일과 11월 5일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후 부평성전 지하 1층과 주안성전 1층에 접수대에 필사 용지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 OCC 선물 상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 상자를 준비하셔서 11월 10일과 19일 2주간에 걸쳐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선물은 새 상품으로 준비해 주시고 주중에는 제출처로, 주일에는 현장 부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 미셔널 아웃리치 참가자, 미셔널 라이프 봉사자, 장년 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 중보 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일 상부 예배 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텐데요,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회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나, 약할 때 강함 되시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두 손을 높이 들어,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림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좌이 내 마음 흔드네,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예,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의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시간 기뻐합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 이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예배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넣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자들로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는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이름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주한교회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문 되게 하셔서 교회가 주님 만나는 희망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재정의 문제와 질병의 강한 자 만날 때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시련의 강한 자 만나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북한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기억하사 전쟁과 핍박 그리고 테러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 혼인잔치 여섯 항아리에 물 떠온 하인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밀을 사모하며
분립개척을 위해 손 모아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분립개척의 아름다운 그날 당겨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 진액이 풍성한 백향목 같게 하시며 여전히 결실하는 종려나무 같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위 목사님, 성령께서 선한 능력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사랑하는 종에게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들을 보호하여 주사 단에 서실 때마다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지정규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과 능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묶어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 지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사모님 아름다운 노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내려주시고 샬롬 찬양대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44교구 서영실 권사입니다. 저는 작년 건강검진 중에 갑상샘에 종양이 발견되어 갑상선암 전절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수술받고 회복 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사실 가족들과 저는 너무 두렵고 캄캄했습니다. 호르몬 이상으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혈압이 190까지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무서웠어요. 또 기도와 성대에 경동맥까지 종양이 퍼져서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수술 후 목소리도 잃을 수도 있고 90% 항암 요도 치료도 하게 된다는 비관적 이야기도 들었지만 목소리를 찾게 해주셨고 항암도 전혀 안 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주는 것은 평안한 마음이지 결코 불안이거나 재앙이 아니란다. 잠잠히 내 안에서 하는 일을 보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 소망 없이 낙심될 때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게 희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저를 빠른 회복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오늘도 준비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응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 박영자 권사입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올해 초 신장 결석으로 사경을 헤매며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봐줄 리 없는 저에게 지역장님을 보내셔서 응급실로 인도해 주시고 수술을 받아 회복해 하셨습니다.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신장 결석을 치료받은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몸을 웅크리며 살았습니다. 올해 6월에 있었던 부흥회 때 멘토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순간에 어깨 통증은 깨끗이 사라지고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제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시는 주안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성장케 하심도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OCC 선물 상자 원래 지난주까지 좀 마감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우리 신청을 받으니까 예배 후에 관심 있으신 분은 내려가셔서 선물 상자 받아가셔서 상자에 선물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 주 1월 12일부터 제출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선물은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12주 동안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작년까지 220만 명의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우리 포스터 보이시죠? 현수막 다음 주죠. 11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주한성전에서 주한성전 온가족 음악회를 합니다. 예, 처음 하는 행사인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교제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실 거죠? 대답을 안 하시죠. 오실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늘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초림, 즉 예수님께서 처음 나심부터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윤리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우리들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lready not y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역사의 종말에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현재적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절대 규범이 이 산상수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며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각 장의 주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로운 윤리의 기준, 새로운 의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의 시작이 팔복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부한 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의를 제시해 주시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 넘어오니까 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추구해야 하는 스스로의 경건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래요. 또 구제하래요. 심지어 금식하래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얘기지만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으로 넘어와서 이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의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라라고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해라, 구제해라, 금식해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남을 위한 관계 가운데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규례가 뭐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비판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엄청난 비판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요, 이 비판과 심판, 비판과 이 비난 같은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좋은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을 영어로 크리티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분석하여서 지적하는 행동이 이 비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음 한 해를 벌써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면 2024년도를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1박 2일 동안 있는데, 여러분 정책당회를 하면서 각 사역군마다 각 협의회마다 1년의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보고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져요. 그런데 평가하면서 보고하면서 어떤 걸 보고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사역에 미흡했던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합니다. 여러분 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고 아쉬운 거, 못했던 거, 그런 것 같이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여러분 주한성전도 올 한 해 평가를 받죠. 지장규 목사도 목회에 대한 평가를 받죠. 잘한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미흡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해요. 뭐가 미흡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만 못해. 여기서는 말 못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년은 좀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비판적인 사고가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맨날 같은 제자리.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 혹은 비판을 빙자한 비난, 혹은 심판을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비판은 어떤 비판을 이야기할까요? 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긍정적인 게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 그래서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부분을 검열관 같은 비판이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좋은 비판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검열관 같은 비판, 비난을 위한 비판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비판의 특징은 대안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의견이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잘못됐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모른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이유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 남을 비판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남을 많이 비판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유대교의 사회적인 풍조,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온갖 규율을 가지고 갖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매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백 가지나 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가 구별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이 율법 조항을 잘 준수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게 뭐냐면 저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혹시 잘못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혹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했던 그보다 의롭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성도가 저질렀던 불의를 오히려 기뻐합니다. 나는 그 유혹에, 그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영적인 자만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의 생각은요 어떤 곳까지 나아가냐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늘 있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서로를,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비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한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왜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하고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했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나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비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도 똑같아요. 가끔 새벽 기도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요 빵꾸를 내요. 얼마나 피곤했겠죠. 뭐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왔겠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안 나와. 사회를 봐야 되는 사회자가 안 나와. 예. 그러면 또 이제 사회자가 설교를 대신해주고 다 티나죠. 뭐 본문이 어려워요. 이거 한번 보고 이렇게 사회자 대신 설교자가 해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위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위 목사님이 안 나오셔. 1부 때 안 나오시면 2부 때 나오시면 1부 때 나왔다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사회인데 빨리 나오시라고 하면 2부 때는 또 괜찮은 거 보입니다. 괜찮으면 괜찮게 넘어가면 되는데 꼭 그걸 위 목사님한테 이르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행정 목사님한테 꼭 일러. 누가 안 나왔다더라. 그러면 참다 위 목사님 몇 번 이렇게 넘어가다가 한 번 이렇게 불러놓고 또 다 얘기합니다. 예배 잘해라. 예배 담당 잘해라. 특히 새벽기도. 예. 힘든 거 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날 빠진 그 목사님 얼마나 주눅이 듭니까?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도 아닌데. 예, 그러면 주변에서 꼭 그 말씀 끝나면 위로한답시고 다 보여들어가지고 왜 그랬어? 아유 힘들지 그래. 뭐 그 교육 힘들지 멀잖아. 아유 다 알지.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에서 위로하는지 그게 아닌지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안 빠졌지롱. 나는 안 빠져도 넘어갔지롱.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비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된 비판이 있다면 잘된 비판, 괜찮은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것이 좋은 비판이냐 좋지 못한 비판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비판하는 동기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하는 동기가 전적인 사랑의 마음에서라면 그거 괜찮은 비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은 이해심과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한 비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이라고는 하나 없이 근거 없이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비판을 지금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비판받다, 여기서 헤아림을 받다라는 이 두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만 있는 특이한 수동태,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했던 비난과 헤아림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판받았던 상대의 보복 때문에 내가 그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 비판받은 사람이 보복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판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비판하는 대상자건 비판을 받는 당사자건 상관없이 이거 하나 꼭 명심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대자의 위치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나 상관없이 비판할 자격이 없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비판받는 그 당사자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로마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 로마 기독교인들 사이에 사소한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못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로마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파는 모든 대부분의 육식들이 뭐냐면 신전에서 바쳤던,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육식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입에 대는 게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로운 율법, 예전에는 그 율법이 중요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방 신전에 드렸던 그 물건도, 그 육식도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먹지 않은 사람을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너무나도 명확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립되는 두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자는 음식을 먹지 않은 자를 비판하지 말래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뻐끔뻐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나오면서 한 잔 하시는 분들이 왜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있을 수 있죠. 안 하고 안 나오는 것보다 하면서 나오는 게 훨씬 나아. 나오라 그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다고. 교회에서만 비지 말라고. 만다교회 가니까 1층에 흡연실이 있어요.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와서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장로 같지 않은 장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판하지 마. 서로를 멸시한다든지 혹은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로마서 14장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후에 어찌 되었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죄를 지었던 짓지 않았건 실수를 했던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서로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잖아요. 그것은요, 결국 그들을 받아들이신, 그들을 사랑하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찮게 여기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한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내 남편한테 하는 설교라고, 이거 들어야 된다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안 나온 남편한테 지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당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는 누구나에게 비판할 거리가 있다, 잘못된 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상대방에게서 뭔가 티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데 어떡해? 다 보이는데,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인다고 해서 다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계산할 때 되면 김 집사님은 꼭 화장실에 가. 보여. 보이는 거 어떡해? 얘기하다 보면 슬금슬금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돈 자랑, 결국에는 자식 자랑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끝내면 괜찮은데 남의 자식과 비교하고 끝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한 그 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들보. 여러분, 티하고 들보는요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그 들보를 깨닫지 못해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설교래. 여러분, 어떤 집의 아내가 자신의 방에서 난 창문을 통해서 옆집 차고가 보였는데 그 집 차가 늘 더러운 거예요. 항상 세차 한 번도 안 하고 늘 더러워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차가 좋으면 뭐하나, 세차 좀 하고 다니지. 어떠한 사람인지 안 봐도 뻔하다 저 집.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차가 아주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와봐. 웬일로 저 옆집 차가 깨끗하대? 세차했나 봐.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건 우리 집 창문을 내가 오늘 닦아서 그래. 여러분, 내 창문에 낀 더러움을 닦지 않고 보니까 남의 차가 더럽게 보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남의 티가 보이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 속에 티를 못 보는 거, 들보를 못 보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언제, 어떤 타이밍에 빼줘야 하는 줄 아십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의 티를 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들보로 인해서 가려진 부분이 있고 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다 보이는 것처럼,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은 뺄 생각도 않으면서, 뺄 마음도 없으면서 그거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내가 그 비판을 할 만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도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듯이 그 사람에게도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작은 교회에 중고등부에 한 학생이 등록했어요. 그 학생이 은혜를 받고 참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학생이 예배 올 때마다 추리닝만 입고 오는 거야. 삼선 아시죠? 아디다스 입고 오는 거야. 여러분, 매주마다 그 옷을 입고 오는 학생을 보면서 어떤 어르신이 눈에 참 거슬리기 시작을 했어요. 매주 추리닝 입고 나오는 그 학생이 좋지 않게 보였던 그 어르신이 그 학생을 불러놓고 뭐라 하기 좀 그러니까 젊은 교사하고 젊은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아니 학생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매번 예배 올 때 저 학생은 추리닝만 입고 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놓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대요.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전도사님, 예배가 뭔지 몰랐을 때, 교회에 오는 게 뭔지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예배가 뭔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장소고,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임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예배 때 나오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이 옷이 제일 비싸고 제일 제가 아끼는 옷이에요. 그래서 매주 이거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고 가장 자신이 아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옷 입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모르고 비판하는 건 어쩌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티를 가지고 나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예는요, 무수하게 많아요. 놀라지 마세요. 무수하게만.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나의 기준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경우를 찾아볼 때가 있어요. 자, 교회 올 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요, 눈에 질환이 있거나 머리에 큰 수술 자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는 참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왜 없어? 졸 수 있지. 왜 없어? 졸 수 있죠. 뭘 왜 못 졸? 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졸면 나는 진짜 어젯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혹은 주일을 준비하느라 사역하느라 피곤하고 어쩔 수 없어서 조는 것이라고 하고, 옆에 집사님이 졸면 은혜가 없어서 예배 때마다 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 그러려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나 드리지 뭐하러 왔냐고 비아냥거리고, 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 진짜 중요한 사역이나 중요한 비즈니스 때문에 핸드폰을 만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예배 드리는 기본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다리를 꼬면 내 척추와 요추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칭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정당화합니다. 구역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주장을 펴면 고집쟁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러면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로운 새 가족에게 잘 해주면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죠? 뭐가 맞죠? 더 해볼까요? 더 해볼까? 다른 사람은 립스틱만 조금 짙게 발라도 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짙게 칠하면 내 피부톤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무난한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치마가 조금만 짧아도 혀를 ጭጭ 찾는 걸 하면, 내가 짧은 치마를 입으면 치마가 짧은 게 아니라 내 다리가 길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이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말은요, 가장하다, 꾸미다, 혹은 정확한 단어로 사용될 때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연극 배우가 외식하는 자. 여러분, 이 단어가 6장에서는요 3번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 제가 1월 달에 주한교회 여기 주한성전에 오고 평일에 새벽 기도를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서,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요? 아니요, 외식. 성도들의 눈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책임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남의 티를 들춰내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 연극하는 자, 위선자라는 거죠. 겉으로 위하는 척하면서 염려하는 척하면서 뭔가 조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 같지 않음에 감사하게 되고, 이로써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비판의 대상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고쳐지지 않아요. 난치병, 불치병. 옆에 있는 사람 다 이해하는 날이 올까요? 오지 못하죠. 안 오죠. 오지 않습니다.
지창규 목사의 설교,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 100% 마음에 드는 날이 올까요? 오지 않죠. 위임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다 좋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한경진 목사님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 거짓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어느 교회 보니까 크지 않는 교회예요. 한 1,000~2,000명 정도 모이나? 크기 크죠. 여러분 근데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가 목사가 성도를 그 교회 안에서 고소한 사건이 100건이 넘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고소하면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해도 그들을 향해서 세상처럼 비난의 화살, 비난의 물매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주한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가 천국인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실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며 혹시 누군가의 티를 보면서 위안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남이 실수하는 것 보고 내가 혹겨나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안정이 됩니까? 그거 바리새인입니다. 그건 적어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티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눈에 거슬리고 지적해야 하는 것이 되고 비판의, 비난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잖아요.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한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 보고 비난해야 할 것 찾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실수하는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아직 완성해지진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살아가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교회를 살아가시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보일 때, 부족함이 느낄 때, 연약함이 느낄 때 더 섬겨주고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보일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함이 보일 때 더 섬길 수 있는 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쓰는 인생 아니라 꾸어주고 나눠주며 대접하며 공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베푸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황은주 성도님 담석 및 담석 제거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김민자 권사님 두통입니다. 김아준 우리 1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신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혜경 성도님 폐결절 대동맥류입니다. 방혜정 집사님
자궁 척줄로 인하여서 빈혈 가운데 있습니다. 양윤진 불신자인데 장폐색입니다. 변백은 불신자이신데 전립선 암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포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혼까지 구원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 연약한 모의가 있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얹은 손 우리 주님의 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나 자비와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사랑 놀라